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희철 목사입니다. 자, 오늘 주일을 맞아서 또 요한계시록 27번째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제목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본문은 3장 7절에서 13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목사님에게 보내신 편지를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목사님에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목사님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은 1차적으로 이 목사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들어가지요. 거기에 개인이 무슨 공로가 작용합니까? 전혀 없습니다. 천국 문이 열리는데 개인의 공로는 손톱만큼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을 믿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이 빌라델피아 교회 목사님에게 개인적인 공로가 있으므로 열린 문이 앞에 놓여져 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께서 개인의 공로에 근거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이 목사님의 사역이 천국 복음에 지극히 합당하다는 걸 보셨으므로 칭찬하시는 차원에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공로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목사님의 삶과 사역과 신학에서 천국 백성의 천국 사역자의 아주 합당한 모습이 있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데 그게 마치 너의 공로가 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런 말처럼 우리에게 들리는 거죠. 이 목사님은 유명한 분도 아니고 유명한 교회를 목회하는 분도 아니고 또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신자들 가운데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해석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무난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이 구원을 위해 공적을 만든 건 아니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면은 많은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이 복음을 그런 믿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냐, 나의 수고, 나의 어떤 그 탁월함이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이 구원에 관하여 공로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확신을 못 하시고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두운 곳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10명이 있어서 10명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은 대개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한 명도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럼 그 한 명은요. 그 한 명은 똑똑해서 복음을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백성이고 작정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이 오니까 옳지 왔거나 하고 준비한 미끼가 오기를 기다리는 물고기처럼 덥석 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믿을 능력이나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과 이성에 감화를 주시어서 너가 예수 믿으면 너가 구원을 받는 거야. 믿는 거 내게 좋은 거야. 라고 성령의 감화가 또 더욱이 설득이 있으므로 복음을 믿는 거죠. 그가 택하신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네. 근데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조선시대에 전혀 그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조선에 태어난 우리 조상들은 그러면 뭐 어쩌란 말입니까? 거기에 대한 정답은요. 전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시대와 상황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고 택하신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게 답을 내리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럴 때 태어난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 아마 하나님이 다른 기준으로 구원을 주실 것이다. 이거 전부 인간적인 겁니다. 그거 다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시대의 환경 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분이 토기장이가 뭐 진흙을 가지고 뭘 만들고 이거 다 토기장의 마음이라고 성경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어디를 가는가 우연하게 뭐 삥삥 돌다가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이 백성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갑니다.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는 곳으로 복음이 전파되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고 거기에 듣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빛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 이성과 그 마음에 감화를 주시어서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공로가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택하심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그 사람에게까지 도달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내 귀에 들렸을 때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사람의 공로가 요만큼도 없어요. 이게 진리고 분명합니다. 절대 사람의 공로가 작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러니까 이게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알기 때문에 이 구원을 진짜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만 감사드리고 항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이성으로 신학을 하고 구원을 설명하는 사람은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보이는 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왜? 그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고 이성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원리를 진짜 몰라요. 그리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미쳤다 그러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베스도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관장하는 로마의 높은 관리 앞에서 복음을 말하고 구원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성으로만 계속 설명하는 거죠. 또 예수도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만 반응하는 거죠. 자, 구원의 원리 이것은 누가 바르게 설명합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바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사람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아는 게 바로 구원의 원리입니다.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의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알미니안 신학이 나오는 거죠. 사람이 믿어서 사람이 더 잘 순종해서 구원을 완성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어떤 곳에서는 알미니안 신학을 말을 해요. 너희가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좋은 날을 볼 것이다. 이거 알미니안 신학이잖아요. 이게 사람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근데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성경이 두 종류의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첫째로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원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죠. 그런데 또 많은 곳에서는 앞으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용도로 쓰여진 기능도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너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너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그럼에도 너는 믿을 능력이 없는데 성령이 너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너의 이성과 마음을 설득하시고 감화하셔서 너가 스스로 예수님 믿는 게 좋아지게 할 거야. 그런 마음이 너에게 안 생기는 건 너는 택하심을 받지 않은 거야.
이렇게 말하면은 오히려 사람만 혼동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용도로서의 성경은 또 어떻게 설명하냐? 내가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에 이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근데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였고 이성으로 구원을 설명하니까 알미니안 신학에서 전혀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어떠한 경우도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것은 개인의 공로나 개인의 수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너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그리고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느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목사님의 공로를 말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게 아니고 복음의 정신에 복음의 요구에 합당하게 행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기쁘셔서 그리스도께서 기쁘셔서 내가 너에게 더 칭찬과 상을 주고 싶다. 이 뜻으로 하신 말씀인 것이죠. 결코 이 목사님의 공로로 인하여 천국 문이 열린다. 이 뜻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직업이 상대적으로 우리끼리 비교하면 누구의 직업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누구의 직업이 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세 발의 피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끼리 비교하면 누구의 학력이 좀 더 높을 수 있고 누구의 학력이 좀 더 낮을 수 있고요. 또 누구의 재산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누구의 재산이 덜할 수도 있고 누가 세상에서 더 많이 성공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세상에서 그만큼 성공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이거 우리 인간끼리의 도토리 키재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전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받았건 간에 어떤 은혜를 어떤 종류의 분량의 은혜를 받았건 간에 10달란트를 받았건 1달란트를 받았건 간에 얼마나 복음의 요구에 얼마나 복음의 정신에 합당하게 살았는가 행동했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가면은 그 강남에 있는 몇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치 무슨 벼슬을 딴 것처럼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 정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쩌다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거고요. 정말 기독교를 몰라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우리 시대가 이렇게 타락하고 세속화되었다라는 증거이겠지요. 허우대 멀쩡한 유명한 교회에 다닐지라도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복음의 정신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 닫히지요. 처음부터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작고 초라한 교회, 사람 보기에 초라한 교회를 다닐지라도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동하면 이 목사님 빌라델비아 교회 목사님처럼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열린 문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능력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모두 이 빌라델비아 교회 목사님처럼 작은 능력을 받았을지라도 작은 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이처럼 큰 상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도, 그러한 목회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 작은 능력을 받으신 이 목사님이 어떠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드러내고 대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목사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을까요?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목사님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라고 했습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믿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드러난 상황, 이게 바로 유대인 사단의 회 되게 영어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쓰는 유대인 집단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유대교 추종자들과 관련된 상황 속에서 이 목사님이 비록 작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지킨단 말은 신앙을 변절하지 않고 이 뜻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똑같죠. 신앙을 변절하지 않았다. 신사참배하지 않았다. 뭐 그런 거죠. 독재 정권에 아부하지 않았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네, 그렇게 표현하고 하는 거죠. 돈에 굴복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는 유대인들과 관련된 상황에서 이 목사님이 말씀을 지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었고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당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고 대적했던 세력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네, 유대인들이란 말은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죠.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가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많이 연구한 사람들일수록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같은 혈통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 그들의 명칭도 있고 이름도 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실질적으로 혈통적으로는 거의 동질성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은 옛날의 땅이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 피가 아브라함의 그 후손의 피가 아니다. 이게 정설인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수 그리고 예수님 시대 그리고 이 지금 성경 시대 요한계시록 1장 2장의 상황 그때 유대인들의 종교는 아브라함의 종교 아니었어요. 많이 거기서 벗어나 있어요. 다윗의 종교, 다윗의 여호와 종교 아니었어요. 다 거기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겉으로만 좀 비슷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교 어떤 종교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 구원받았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율법은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게 아직 공식적으로 제정이 안 됐지만 굳이 말한다면 할례 같은 게 이제 나중에 다 율법에서 공식적으로 제정이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할례 받았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 제사도 드리고 그랬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할례 받고 구원받기 전에 제사 드리고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모양은 다르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종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율법이란 용어나 틀은 없었지만 훗날의 율법을 지켰어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 그런 종교였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이 사탄의 회, 자칭 유대인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 사도 바울도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 종교의 한 명이었죠. 그들은 어떤 종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구약 여호와 종교 아니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자라고 외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자 이것은 하나님의 구약 종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구약 어디에서도 내가 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의 자격을 얻으라 이런 말씀이 한 줄도 없어요. 구약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이죠. 그때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런 게 안 나타났을 거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종교가 구약 종교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의 자격을 얻어서 구원을 얻는 종교가 구약의 우리 신약이 오기 전에 구약의 하나님 종교 아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전혀 다른 종교를 구성을 했어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그런 종교가 시작이 되었냐?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에스라가 데리고 왔죠. 앞장서서. 열심히 율법 준수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에스라가 그거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뭡니까? 율법 지키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게 바로 그때 용어로는 율법 지키자 이거였던 겁니다. 에스라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몸 진저리가 난 거죠.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자. 그러다 보니까 율법 준수로 구원받고 율법 준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건 맞는 건데 율법 준수 종교로 그러니까 왜 율법을 지키냐 이 근본 취지는 잊어버리고 율법 준수만 문자적으로 엄청나게 강조하는 종교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구약의 종교도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요. 구원을 얻는 길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어려운 길, 하나는 쉬운 길이다. 어려운 길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의 자격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구원을 얻는 길이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건 불가능하다. 근데 좀 더 쉬운 길이 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길이 그중에 한 가지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까지 가지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나를 대신하여 먼저 율법을 완전하게 실천하심으로 구원의 자격을 얻어서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의 자격을 얻은 것처럼 간주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는 내가 직접 율법 지켜서 구원을 얻는 거 그렇지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못한다. 또 하나는 내가 못하는 걸 예수님이 대신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을 다 지킨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율법 지킨 것처럼 인정을 받는다. 결국 둘 다 율법으로부터 구원이 나온다라고 믿는 종교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에서 구원은 율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독교에서 구원은 율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율법을 하나도 지키기 전에 기생 라합,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 보세요. 율법을 하나도 알기도 전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원리와 방법과 법으로서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그 율법 안에 제사가 있잖아요. 그 제사가 동물의 피로 제사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왜 동물의 피로 제사합니까? 너가 받은 구원은 훗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너에게 먼저 소급 적용되어서 너가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그것까지 다 모르고 알지 못하고 믿은 사람들이 태반이 높고 다 대부분이 구약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과 율법은 0.1%도 연관이 없어요. 구약의 사람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시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여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거기에 무슨 율법이 개입하는 게 있어요? 율법 하나도 개입하지 않아. 율법은 언제 어떻게 그럼 우리하고 연관을 가지게 되나요? 구원받고 나서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을 받음으로 구약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진 율법 준수의 요구가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왜? 내가
육신의 힘으로 못 지키는 것을 성령으로 변화된 속사람의 능력으로, 새 사람의 능력으로 율법이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율법을 율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거죠. 율법이 율법으로 남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율법하고는 손톱만큼도 상관이 없다는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오직 하나님을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근데 구약의 사람들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걸 다 모르면서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동물의, 구원받고 나서 동물의 제사를 계속 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손톱만큼도 없어요. 율법의 행위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었어요. 우리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온전한 성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야 한다. 이건 사단의 거짓 복음이에요. 이 사단의 거짓 복음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 에스라가 그런 걸 가리킨 적이 없는데, 에스라의 율법 준수 강조를 그 후대의 유대인들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종교야. 율법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 이렇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복음의 내용이 달라지면 이단이고, 모든 이단의 애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 이단 사상에 포로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한다는, 입으로 존경하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육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 종교의 열혈 당원인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자, 그 시대하고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이때의 가장 큰 영적인 전쟁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목숨 거는 이단 유대교 추종자들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육신자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의 충돌, 마치 지금 이슬람과 기독교가 충돌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요한계시록의 그 시대 이때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러니까 변질된 종교와 여호와 하나님의 성육신자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진짜 하나님 종교의 충돌이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사님은 바로 이 충돌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율법 준수 이단 사상에 포로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기뻐하시면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둘 것인데 아무도 이 문을 닫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런 칭찬을 받기까지 이 목사님은 자기 앞에 주어진 크고 험난한 영적인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고 이겼습니다. 아주 사나운 이리 같은 유대교 율법주의 이단자들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보시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큰 것을 약속했어요. 무엇을 약속했냐면요, 9절에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거 마치 뭐예요? 적국의 병사 몇 명이 사로잡혀 와가지고 경배하고 굴복하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기에 그 유대주의 이단 사상에, 율법주의 이단 사상에 심취하고 포로되어 가지고 그렇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을 회방했던 이 이단들 가운데 몇 명이 돌아온단 말은 진리를 깨닫고 돌아와 가지고 목사님이 옳습니다, 목사님을 괴롭힌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용서를 구한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이 목사님에게 주신다, 이런 뜻 아닐까요? 저는 그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느라 수고하고 또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했던 이 목사님을 회방했던 이단들이 이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 명이 와가지고 절한다, 이 말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붙들고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목사님에게 지금 바로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다르게 해석할 길이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면 우리 주변의 친구들, 우리 주변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복음을 대적할지라도 훗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단정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이런 선물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절대 우리가 먼저 거꾸러지고 포기하면 안 돼요. 일찌감치 이 목사님이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타협해버렸다면 이런 일 못 일어나죠. 두려워서 일찌감치 포기해버리고 그래요, 예수도 믿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막 주장하는 대로 율법도 지켜봅시다, 율법도 지키는 거 뭐 나쁩니까, 둘 다 해보지, 이렇게 타협해버렸다면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고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해요. 자,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대적하는 우리 주변에 친지들, 가족들, 친구들 있다면 우리가 이 장면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복음을 우리 자신이 지켜야 돼요. 우리 자신이 복음을 놔버리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은 마귀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진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눈물로서 피로서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영광이 있는 것이지, 이단하고 타협해버리고 세속 권세자들하고 타협해버리면 나중에 뭘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내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훗날 은혜와 상이 있는 것이고,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훗날에 정말 복된 일이 있는 것이죠. 어려워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않아야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일찌감치 타협하고 일찌감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해버리면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대적하는 우리의 친구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가 할 일은 이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 하시겠지만 우리가 할 일은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싸우지도 말고요, 적어도 진리의 말씀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 앞에서 우리가 배반하지 않아야지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모든 과정을 사용하셔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친구들이 그 복음에 굴복하는 일을 만들어 내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지요. 그리스도를 복음을 타협하지 않아야지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선물을 줍니다. 어떤 선물을?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걸 알지만 구체적으로 이때 이 목사님에게
뭘 어떻게 한다는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야 하고 배반하지 않아야 되고 복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그런 모습과 눈물을 들어서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동시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상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은사를 받았느냐, 달란트가 10개를 받았느냐, 하나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을 받으신 이 목사님처럼 우리도 바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부족할지라도 바로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가 다 되어서 그런 칭찬을 받고 또 그런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 앞에 각각 다른 모양으로 시험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인 것으로 이 시간 확신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시험의 때를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